70장 피난처 있으니.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이끄시는 목자로, 또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데 그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복수하게 되면 또다시 원한을 사게 되고 피해 복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가 죽지 않고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또 존엄하다라고 말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고 그를 어떤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똑같이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인자는 반드시 그 피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만 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 역시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복수할 자가 과실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제정한 이유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원하고 살리는 목적도 있지만 더 우선적인 명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실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목적이 바로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의든 실수든지 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가 아닌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적용되는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만 강조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지켜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쪽에 3개씩 있는데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면 복수하는 자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어느 지파에서도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즉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여행객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과실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요,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피성 문 앞에까지 와서 문이 닫혀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네 번째는요, 도피성 안에는 과실치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맞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지 않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를 빈틈없이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철저히 다루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도피성은 예수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도피성과 예수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과실치사자만 보호하지만 예수님은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하루길이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과실로 지은 사람만, 과실죄를 지은 사람만 용서했지만 예수님은 고의든 실수든 크든 작든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한 번 그분께 피한 자는 영원토록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구원의 유일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기며 그분 앞에 피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도피성은 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도피성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 구원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함으로 영원한 구원과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도피성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8일에 있게 되는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축복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웃과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특별 집회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르심과 사명을 향한 헌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주님께만 피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과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